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새학기 온가족 특별 새벽교를 통하여서 정말 크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과 기도에 대한 열기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남달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새벽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들이 초롱초롱하시면서 귀를 쫑긋 세우면서 말씀을 받으시려고 사모하는 그 갈망하는 모습이 너무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주제였는데, 저는 정말 확신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특세 마지막 날 설교의 주제가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주제였듯이 이제 이 특세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일, 그래서 이 말씀이 선교적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부활절까지 총 이 28일 동안 28장으로 구성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가 자체 제작한 부활을 기다리는 이 액츠 28이라는 이 묵상집을 통해서 온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교재 안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의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제 3주간의 이 주일 강단 설교도 저도 이 본문에 맞춰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인 성장하며 선교하는 이 가치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 28일간의 기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차에서 오늘은 가장 먼저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첫 번째 선교팀의 첫 사역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해 가면서,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는 우리 수원제일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계 선교가 시작되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비전 세 번째에 있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수원제일교회에서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이 거룩한 비전과 꿈을 담아 믿음에 경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3주간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꿈과 비전을 좀 믿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선교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탁월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탁월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의 선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1차 이제 선교 여행이 출발하는 그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 수원제일교회 성도들과 참 비슷하게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하고 기도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이분들이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의 비전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의 비전은 이것이 되어야하면서 그 교회의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무엇인가? 이제 너희들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라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 새로운 비전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시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기둥 같은 복음의 일꾼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 리더들, 말씀의 가르침을 주었던 사역자들, 모든 교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몫에 받았던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떡하고요? 우리 교회는 누가 이끕니까? 라는 이 볼멘 소리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사인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제1호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수원제일교회의 선교가 어떤 선교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가장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아무나 선교사를 파송하면 안 된다. 어떤 자를 파송해야 되는가? 사역지가 없어갖고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냥 선교라도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선교사 파송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목회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지성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되어 사랑받는 바로 그와 같은 사역자들을, 그와 같은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 더 쉽게 말하면은 누가 봐도 저분은 우리랑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정말 아깝다고, 보내기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탁월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선교사로 파송했던 김형은 선교사님 부부와 우리 박정광 선교사님 부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존중과 사랑을 받아와 검증되었던 우리 선교사님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담임 목사인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조금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목회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분은 사역적인 센스도 있고, 그리고 너무 순종적인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계속 두고 동역하고 싶은 그런 목회자였지만은, 성령님께서 이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성령님의 음성하여 이 두 부부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이 선교하는 교회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아무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지명하신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여 파송할 수 있는, 탁월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선교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 선교팀이 가슴 벅찬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팀 안에는 훗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 요한이 이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팀이 출발하는 장면 속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4절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를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준비 과정부터 현장에 나가 사역하는 것도, 선교를 마무리하는 전 과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찌 선교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 여격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좀 좁혀서 선교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선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성령님께서 섬세하고 전략적으로 선교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하고 사울 선교팀이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실 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치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여러분 교재본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교회가 위치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27km 떨어진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배를 타고 그들의 선교의 목적지인 구브로 섬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실루기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배 타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이 선교지로 삼은 구브로 섬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 구브로 섬은 이 선교팀의 팀원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으로 첫 선교지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성령님은 선교팀을 인도하셔도 선교 팀원들 안에 그래도 친숙하고 익숙한 장소로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첫 선교를 하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부담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대신 자신감을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지도 성령께서 정말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뚱딴지 같이 아무데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나라 어느 지역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선교팀 원들 중 안에 그래도 익숙한 지역, 친숙한 지역으로 먼저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교의 목적지로 삼은 이 구브로섬, 이 시프루섬은 키프로섬은 어떤 섬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살았던,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던 지역이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곳에서 구리 광산 개발이 일어났고 조선업도 정말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던 지역이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선교팀을 인도하시다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밀림 속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주요 도시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왜? 복음의 파급력이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주요 도시로 인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전략적이세요. 그냥 아무데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교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을까 하는 바로 그 도시로 전략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섬세하시고 전략적으로 선교를 인도해 가시는 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선교의 사역도 이렇게 섬세하시고 전략적인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우리의 선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정말 기묘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교팀 바나바 사울 선교팀이 저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탔습니다. 자, 여러분 다 배를 탔어요. 이제 지중해 물살을 가르면서 배 타고 착 갑니다. 이제 선교지가 이제 눈앞에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브로섬에 딱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구브로섬에 도착한 항구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살라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라미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선교팀은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교팀이 제일 먼저 선교의 타겟으로 삼은 곳이 어딘가 하면 이 살라미 지역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았는데, 저 유대인들의 회당부터 공략을 하다면서 선교팀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복음을 받지 못해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선교팀이 갔으니 유대인들과 부딪히면 이거 100% 이 싸움이 나거나 안 좋은 이 불편한 일들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어떤 접촉점이 없으면은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팀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인 사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사울, 율법에 가장 정통하고 전문가인 사울이 이 선교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울의 옛 이력인 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한 옛 이력까지 사용하셔서 오늘 그 선교의 대상자들과 접촉점을 이루어서 만나게 하시는 이 전략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정통했다는 이 이력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솔직히 부끄러운 게 돼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이게 세상적인 자부심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약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은 사울에게 있어서 약점이라 할 수 있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선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우리 성령님은 내가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꺼내지 못하는 그 약점조차도 사용하셔서 그 약점도 강점으로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는 성령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사람들 앞에 들추어내기 꺼려하는 부끄러운 약점 뭐가 있으십니까? 사람들 앞에는 끄집어내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의 약점을 주님 앞에는 끄집어내십시오. 주님, 저에게는
약점이 있지만은 이 약점조차도 주님 사용하신다면 강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 약점조차도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정말 이와 같이 섬세하고 전략적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단기 선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도 이렇게 더 섬세하고 전략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권능의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선교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한 영을 도래시키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영을 도래시키는 선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선교팀은 구브로섬 그 동쪽에 있는 살라미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 관통을 해서 이 구브로섬의 가장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선교지를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보라고 나오는데, 이게 왜 바보로 번역했는지 원래 이름 파포스예요. 파포스를 한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바보로 했는데, 이 파포스 시티라는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섬 여기가 이제 살람이라면은 여기가 이제 파포스예요. 이거를 섬을 관통해 150km를 관통해서 걸어서 선교지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이에 산맥도 있고 굉장히 험한 그런 길이었지만은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무장해서 이 파포스 시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보라는 항구 도시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이 구브로섬 전체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최고위급 관료인 로마가 파송한 그런 고위급 관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 영어식으로 얘기하면은 세르지오스 파울로스. 그러니까 세르지오스 파울로스를 또 한글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세르지오스를 서기오로 그냥 발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팀이 그 파포스 시티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그 구브로섬의 최고의 고위급 관료인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 이 선교팀을 무슨 사람이 살지 않는 밀림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밀집된 주요 한복판 도시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지역의 가장 고위급 관료, 다시 말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장 끼칠 수 있는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전략적인 모습이에요. 왜?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만이 복음의 이 파급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더 정교하게,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지역에도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오늘 첫 번째 선교팀은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피국에 파송한 우리 김형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 김형은 선교사님이 지금 그 피국의 그 도시의 그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할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앞으로 그들이 그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가 될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해서 그들이 앞으로 자라가서 이 복음으로 무장돼서 그 나라와 그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바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선교사들도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나바하고 사울 선교팀이 파포스 시티에 가서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고위급 관료다 보니까 주변에 보좌관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좌관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 예수라는 유대인이 보좌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은 뭐냐면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이 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의 아들,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자칭 본인이 내가 예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 예수다라고 이렇게 떠벌리며 다녔던 일종의 종교 사기꾼이 바 예수였습니다. 무당 같은 종교 사기꾼을 옆에 보좌진으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바 예수를 가리켜서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지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불확실한 미래가 계속 펼쳐진 것 같으면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찾으려고 막 하죠. 그러다가 이 두려움과 공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계속 그 늪으로 들어가서 삶이 정말 암울해지는 그런 케이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는 자들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서 더 두렵게, 더 무섭게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다가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날을 보는 자인데 너는 앞날을 보는 내 옆에 있어야지만이 네가 네 삶이 필 수가 있어 라고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앞날을 보는 내 삶을 내 손에서,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면서 엄포까지 놓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에게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소위 말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예수에게 가스라이팅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래서 보내지도 못하고 안 보내지도 못하는 이런 어정쩡한 상황 가운데 최측근으로 이 무당을 옆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두면서 이런저런 자기 어떤 정책적인 자문도 이 무당한테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 저 바예수는 저 총독의 최측근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예수의 입장도 사람들에게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치면서 내가 최측근이다라는 것을 끼치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 약한 모습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예수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계속해서 바예수에게 가스라이팅을 받아오다가 오늘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나바와 사울 선교팀을 만나서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팀을 자기 관저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관저로 초청해서 말씀을 들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이 보좌관이었던 바예수가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해서 총독을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는데 저 선교팀한테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이 두려움에 빠져서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바예수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선교팀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오늘 격렬하게 저항하고 이 막는, 회방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무섭게 우리를 막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모든 환경들을 막아놓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요. 늘 한가했던 사람이 말씀을 들을 타임만 되면 괜히 시간이 쫓기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관계가 어긋나게 만들고, 집중력이 흐려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이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거,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 들으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되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어둠의 사랑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복음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지들도 겁이 나갖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 있으시길 바라고,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달려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오늘 이 바예수가 말씀을 듣지 못해 막 방해하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오늘 그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향하여서 꾸짖고 있는,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주목할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바울의 이름이 사울로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사울로 계속 나오다가 오늘 본문 9절부터 드디어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계속 바울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선교팀의 영적 리더가 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이 선교팀의 영적인 리더였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선교팀의 리더가 바울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로 이 순간부터 영적 리더가 오늘 바울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 충만했대요. 성령 충만해져서 오늘 거짓 선자를 향해서 준엄하게 꾸짖는데 어떻게 꾸짖고 있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악한 자를 향해 선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9절과 10절, 자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울과 바나바는 이 땅에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바나바야 본인 고향이니까 다시 왔지만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처음 밟은 거예요. 그 낯선 도시에서, 그것도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옆에 그 가장 높은 사람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준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이거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해서 이 준엄한 꾸짖음을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놈아, 이 마귀의 자식아, 이 악령의 자식아, 그리고 모든 정의의 원수야, 모든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이 왼수 같은 놈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권력자 최측근을 향해서 이와 같이 준엄한 꾸짖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의 이 준엄한 꾸짖음으로 인해서 거짓 선자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개와 어둠이 바 예수를 덮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그동안 흑암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자의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받았던 서기오 바울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 흑암의 영에 사로잡혔던 거짓 선자의 이 노름에 놀아났다 라면서 오늘 성경이 그걸 다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 선자는 본인도 영적인 맹인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른 것으로, 이 어둠으로 이끄는 그런 자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누가 이 악령을 향하여 꾸짖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악한 영을 향하여 꾸짖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악한 영을 꾸짖을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예요. 그 악한 영을 향하여 꾸짖을 수 있는 자는 깨끗한 영을 소유한 자,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자만이 악한 영을 향하여서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넘어뜨리고 달려올 때 우리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꺼져가라고, 저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누가 외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 영혼에 깨끗한 영이 있는 자예요. 그 영혼에 거룩한 영혼이 있는 자가 악한 마귀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깨끗한 영이신 성령님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나를 향하여서 엄습해 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함으로 하나님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 거룩한 영이 이제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교팀은 몸만 간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영이 도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선교지에 도래하자 악한 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동안 가스라이팅 계속 받아왔던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압니다. 아, 선교는 이거구나. 선교는 단지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그 땅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선교의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그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때 악한 영의 실체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선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가 이와 같은 선교였고, 앞으로도 해야 될 선교가 이와 같은 선교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모든 선교의 방향성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는 그 땅에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성령을 도래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가는 이 28일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영권 있는 성도로 무장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악한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노리고 있다고요. 그때 마귀가 달려왔을 때 성령 충만한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래갖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영적 대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선교의 마음, 동시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 것인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좀 좁혀서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의 선교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탁월한 선교사를 우리가 양성하여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거룩한 영을 도래시키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정말 능력 있는 교회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드려지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물질도 주 앞에 헌신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일에 한 걸음 믿음으로 전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